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집사님 한 분이 화답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기꺼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벗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성산교회에 설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목회자를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온라인으로도?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직접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렸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얼굴이죠. 제주 선교협회의 새로운 얼굴, 영어로 New Face라고 그러는데 제가 3월 1일부로 제가 외국어 SDA 교육 영학원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SDA 교육에서 3월 1일부로 제주 선교협회로 이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제주 SDA 교육에서 시작했고 또 중간에 대만으로 PMM 선교사를 갔다 왔고 복귀 이후에 2년 있다가 다시 제주 선교협회로 이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차차차 앞으로 얼굴을 이렇게 맞이할 그러한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그런 좋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 교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주말 부흥회 하면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청지기 주말 부흥회 하면 그냥 싹 떠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은 싹 떠오른 그게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조금 다른 접근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은 짧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삭임, 성령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할 그냥 한마디, 한 구절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쫙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이미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말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속된 말로 헌금을 잘 내세요, 뭐라 하세요, 이런 것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 이상이라는 것, 우리가 청지기 부흥회는 내가 청지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청지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청지기인 내가 어떠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가, 이게 오늘과 내일 이 이틀 동안 짧으나
짧다면 짧으나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두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결심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 요람의 10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11조 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청지기 직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청지기 제도는 참 위대하고 놀라운 원칙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원칙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제도가 청지기 직분에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때에 신앙인의 생활 전체에 미치는 모든 원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청지기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 사람만큼 온전하게 신앙하시는 분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재물, 재능, 시간 및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물로 여기고 그런 하나님께로 받은 위탁물로 여기고 제단 위에 바치는 것,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먼저 저는 이 청지기 제도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지기 제도의 원칙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주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뭘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그것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소유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주는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의 소유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 위에, 오늘 밖에 나가면 좀 깜깜한 색깔인데요, 그 위를 뚫고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높은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지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사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가 된다.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 백 있냐? 집에 가면 가방이 많은데 그 백이 아니죠. 뒤에서 봐주는 사람, 뭔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백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의 진짜 백은 바로 이 땅의 소유주, 온 우주의 소유주,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의 백이라는 것만 해도 아주 든든할 텐데요. 이제 행정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수장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
이것만 해도 아주 든든할 수 있는데 우린 그거 이상의 존재가 우리의 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과소평가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주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뭐가 번쩍번쩍 뻥뻥뻥뻥 터져가지고 어떤 가스가 뻥뻥뻥 터졌는데 이게 뭐 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우주 속에 어떤 이게 지구란 땅덩어리에 또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떤 세포 같은 것이 나오는데 생명체는 아니에요. 생명은 없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래요. 근데 다시 또 번쩍번쩍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확률, 불가능이라는 확률, 수학적으로는 불가능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가능의 확률로 그 단백질 덩어리가 생명이 있는 세포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 이게 계속 해가지고 이래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왔다. 어쨌든 그 근원을 올라가면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연. 이따가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야. 우리의 가치는 거기까지야.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우주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제주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늘보다 더 위의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 사진이나 어떻게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구 보셨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사진 속에 보이는, 휴대폰 속에 보이는 지구는 아무리 커도 요 정도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으로 보면 좀 더 크게 보이겠죠. 근데 정말 이만합니까? 이거는 제 얼굴보다 작은 사이즈죠. 훨씬 그거보다 큽니다. 지구는 정말 큽니다. 아직 못 가본 땅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넓은 곳인데 이 우주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자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유명한 영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눌러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위에 아마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혹시 소리도 나올까요? 여기는 안 들리는데. 아니요. 중지하진 않으셔도 괜찮고. 지금 방금 이제 한 여자에게 누워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아래를 봅니다. 아까 누워있던 그 풀밭이 아주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요. 점점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해안선도 보일 정도의 땅덩어리가 보입니다. 이제 나라까지 보이는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땅덩어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지구가 점점 작아진단 말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얘기죠. 달이 보이고 저 선은 이제 달 궤도입니다. 달 궤도가 있고 이제 달 말고 이제 우리가 있는 이 근처에도 다른 우리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 있죠. 그 행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태양계라고 합니다. 자, 이 태양계만 있으면 그게 다 굳건한데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요. 이 은하와 같은 게 또 1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은하계 이렇게 모여서 성운. 그 성운이 또 1000억 개가 있고 무지무지 큰. 근데 수학적으로 그 이상은 더 이상 설명을 못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별의 성운들이 모여 있는 이 결정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사람의 과학으로 이성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이 은하계를 해서 은하계 속으로 쑥 들어 여러 개 은하를 통해서 지나가고 성운을 지나가고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태양계에서 이제 지구로 점점 가까워서 아까 전에 있던 그 풀밭에 누워 있던 이제 여인까지 오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어가 봅니다. 자, 사람의 눈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혈관도 보이고 혈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백혈구, 적혈구, 세포가 보이는데 이 세포를 또 통해서 쫙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속히 들어봤던 DNA라는 제 결정체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DNA도 점점 이 정도로 크게 보여요. 근데 이 DNA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들어가면 여러 조직체가 있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까지 알겠지만, 이제 전자와 양자,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핵, 전자, 양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 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속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시라면 우리 속속들이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이 우주 전체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의 마지막까지도, 마지막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십니다. 즉,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 누구의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생명,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착각하지요. 내가 해서 이만큼 벌어들였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마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아버지시죠. 취하실 자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산 것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우주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바로 청지기 직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제도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이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데 우리들은 그의 청지기. 자,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면 이 청지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유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속해 있다? 청지기로서 속해 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뭔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라면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내 것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 것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소유주죠. 그는 소유주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근데 청지기는 조금 다른 게 관리는 하는데 네, 내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것, 어떤 위탁해 준 것의 어떤 물건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때에는 내 방법대로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요. 소유주가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뭔가를 준비해 놓았다면 그것에 맞게끔 관리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전 세계에 딱 한 그루밖에 없는 나무네요. 이게 어떤 사람의 것인데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나는 이 귀한 거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줄 알고 물을 많이 줬더니 갑자기 이 나무가 썩어서 시름시름 알아 죽었다. 아니 되겠죠. 분명히 이 소유주는 이 나무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물은 어떻게 주고 햇볕을 또 어떻게 적당히 줘야 되는지 이렇게 가려야 되는지 다 알려줄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왜? 소유주니까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지기는 소유주가 얘기한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게 맞춰서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이 문화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 비슷한 얘기가 우리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주인이 떠날 때 종에게 주고 가서 그것을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합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종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나에게 줬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여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판정받았던, 불려졌던 그 사람조차도 주의 한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한 문화요? 주인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문화가 아니라 주의 문화입니다. 중간에 말 없습니다. 그냥 주의 것인, 주인님의 것인 그 문화. 잘 관리를 했든 못했든 그것의 소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탁물, 즉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청지기 직분을 맡았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맡았는데 이 맡은 자들 필요한 건 뭐라고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전용물로 삼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 비춰보면 어떤 격리사원이 있는데 그 격리사원이 공금을 횡령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것이고 능력, 자녀, 부모, 직분, 시간 등등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유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셈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인은 떠나긴 했지만 안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다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주었던 것, 맡겨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였습니다. 이 계산을 했다는 말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행하시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쏙 숨겨놓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감추어두고 있으면 그거 하나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이거를 장사해서 남겨달라가 주인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문화를 받았던 이 종은 아마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 큰 금액을 내가 이거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내가 주인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즉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문화를 받았던 이 종이 마타별교는 한 달란트이지만 하여튼 한 달란트 또는 한문화를 받은 이 종이 장사를 했어요. 만약에 한문화를 다 잃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악한 종아 왜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주인은 결과도 보셨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 관리는 그저 숨겨놓고 아무도 못 만지게 아무도 못 보게 한 그러한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욱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어졌는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이 비유를 썼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썼다면 아마 종 하나에게 더 주고 그 종 다 잃었는데 그래 괜찮아 뭐 까짓거 이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나 한문화인 사람은 이 악한 종아!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주인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고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제일 위에 집 하인이 뭐를 섬길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두 주인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란, 두 주인이라는 것 어떤 평행과의 동등한 관계에서의 어떤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을, 첫 번째 그 주인을 하나님, 신을 얘기했다면 이 재물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 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물신과 하나님신. 오늘 얘기로 지금 얘기하면 집 하인이 이제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신, 재물신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재물신도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시간, 노력, 땀을 요구해요. 반만? 아니요. 전력 투구를 하는 그러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사실 재물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섬기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22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의 애정까지도 사로잡을 만한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이를 감수하고 저들의 욕망의 대상을 얻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귀한 진리를 보호하고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는 더욱 적은 관심을 갖는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 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필요는 한데 뭐가 없어요. 이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재물심만 쫓고 있는 존재들은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청지기 직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의 욕망의 대상을 얻는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진리를 보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적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 신밖에 우린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기 하늘 가나안 땅을 변경해 두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극적으로 탈출했건만 세상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나만 장군으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해 나만 장군의 그 병인 문둥병을 얻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 된 특권과 그 사랑을 자신의 자살로 되갚았던 가룟 유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은 영생을 갈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을 들었던, 영생을 갈급했던 그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하늘나라에 갈 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 뻔했단 말은 뭡니까? 거의는 뭡니까? 일단 거의 말 그대로 다 왔다 이거예요. 조금 하면 진짜 거의 다 왔는데 못 얻었다 이거든. 이렇게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죠. 뭐 할 뻔했다. 뭐 달리기를 하다 1등 할 뻔했다. 이게 처음으로 요리하는 제가 하는데 맛있을 뻔했다. 마지막에 그 소금을 한 줌 더 넣지 않았다면 맛있을 뻔했다. 맛없다는 얘기죠. 이게 뻔했다는 얘기는 기대했던 그 결과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쓰는 그 용어입니다. 재물의 매력 때문에, 돈의 마력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하늘에 갈 뻔했는데,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이러한 말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정말 이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라고 영감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순종하며 생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시간 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제도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11조. 아이고, 드디어 나오네. 그거 듣던 거 또 나오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청지기 직분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할 책임을 맡았다는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공해 줬다는 말, 나쁜 걸 주면서 제공했다는 말 쓸까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집에 있는 변기 화장실에 있는 걸 한 바가지 퍼서 제공했다? 이런 말 안 쓰죠. 정말 못 먹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집에 어떤 음식을 가져와서 제공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인간의 청지기 직분을 입으로는 인정하면서 물질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 이건 사실 맞지 않고 사실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입만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입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청지기, 누가 봐도 최고의 청지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것은 주신 분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물질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말로 인정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물질로 인정하려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도, 대학 선택도, 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도 있어. 그거 얼마야? 그거 돈 돼? 우리는 얘기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돈 안 돼? 아니, 돈 안 줘? 하면 대답은 그럼 안 해. 세상 논리입니다. 모든 초점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표현이 뭐 있습니까? 연봉. 누구누구 연봉은 얼마래. 누구누구 연봉은 그렇고 나는 연봉이 스스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린 연봉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가치가 그게 아닌데. 근데 세상은 이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지요. 돈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비록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지기들을 통해서 돈이 모든 선의 근본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청지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의 뿌리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 청지기를 통해서 그 돈은 다른 가치를 지니게끔 선의 근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청지기 제도의 세 번째 원칙이 11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11조의 의미,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우리 쉽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보러 나 교회가, 나 예배 드리러 교회가,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이렇게 신앙이 잘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온 사람, 나 예배 보러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너 예배 보고 왔니? 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보러 TV 보면 되죠. 우리는 예배를 보러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는 뭐예요? 분명히 여기 와 있는데 뭐 드린 거 없는데? 오늘 지금 뭐 드렸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주는 거 주고받는 행위가 없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분명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일단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속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혹시 혹여나라도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지금 SDA 영학원 원장도 지금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리 실장님이신 우리 중앙교회 임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고 신앙이 잘 다져지시고 정말 신앙이 모본되시게 정말 최고의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교회에서는 많이 봐요. 월급은 300만 원 받았어요. 11금을 내는데 그럼 얼마를 내야 됩니까? 30만 원 내는 게 맞죠? 한 100만 원 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까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계산하거나 헌금을 이렇게 담당하는 우리 재무들. 그러겠죠. 100만 원? 땡땡 집사님이 100만 원을 내셨네? 작년까지는 3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월급이 올랐나 보네. 10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나 보네. 그럼 연봉이 1억 2천이네. 이런 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1금을 내는데 11금이 뭔데? 누구한테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나의 마음을 이 돈이라는 그 재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이게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속 사람 보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그 헌금을 받고 계산은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1금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11조 제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져오지 마. 나 그거 역겨워. 가져오지 마.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 교과 공부, 이번 주에 교과 공부가 가인 아벨 부분이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얘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드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드림에 대해서도 나의 방법으로 드리는 그 드림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진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둘 중 하나만 받으셨습니다. 드린 건 둘 다 드렸는데 받은 건 하나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가인처럼 11조를 드렸으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가지고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간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십일금 제도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뛰어넘다 보니까 어디를 뛰어넘었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셨듯이 주인이 오면 그것을 계산합니다. 분명히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줬다, 남겼다가 아니라 남겼는데 계산한다.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그 기별 거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셋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외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심판을 해서 너 잘못했니? 이런 심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일단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잘했다라면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그를 판단합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얼마를 줬어? 내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얼마짜리를 줬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비례로 자기의 것을 삼는가를 관찰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 아까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 11금을 1,000만 원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을 냅니다. 1,000만 원과 10만 원 비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되죠. 1,000만 원 낸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1,000만 원과 10만 원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금의 작고 큼에 우쭐하시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비례잖아요. 각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절대적인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이 아니라 어찌 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9가 더 크죠? 10분의 9를 주고 10분의 1 너 해! 이러면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11금 있을까요? 7개 중에 하나, 그거는 나의 것이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과 11조의 개념은 사실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조만 잘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11조 생활 잘 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청지기 직분을 다 이행했다라고 뿌듯해하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최소한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감사, 헌신, 충성. 이것은 10분의 1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10분의 1 이상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그러면 뭐 노력도 다른 것도 10분의 1, 교회에서 10분의 1이 아니죠. 예, 재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11제제도 이 인간의 복을 위한 제도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콕콕 뛰어넘다 보니까 요거 바로 우리 다 같이 아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안식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아니,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 거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11조 제도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를까요? 우리들에게 신령한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어보질 않아서 제가 자리만 바꿔서 하나님 되어서 11금 내면 잘 챙겨줘. 누가 이래, 내가 한 10명, 100명, 1000명, 오케이. 1억, 10억, 100억, 나 안 되겠는데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 오기 그때까지 시험하라라고, 이걸 봐라라고 하나님이 먼저 도전장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를 한번 봐. 시험해 봐. 오직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첫째로 내세울 때에 이 도전장에, 이 도전에 들어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라고 하시며 개인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 한 번 부어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연속적으로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10분의 9,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10분의 10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0분의 9,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10분의 9, 11금을 드리고 남는 나머지 10분의 9입니다. 그런데 11금을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 10분의 10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려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간증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건 저의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망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년이 다 해갈 쯤에 이 헌금 봉투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11금 봉투, 이건 1년치잖아요. 다 보면 이게 도장이, 재무 도장이 더더더더더 다 찍혀 있는데, 그게 금액이 어찌되었건 제가 이렇게 복을 얻었고 누렸구나.
거기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저의 것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볼 때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 금액을 보면 더 뿌듯하죠. 이거보다 나머지 10분의 9가 내 것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1년 마지막 날 11금 봉투 보는 것이 저의 신앙의 또 다른 기쁨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결코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을 받는 생애의 유일한 정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의 7분의 1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청지기 제도는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되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서약이 있는 귀한 경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것이 아니나 저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큰 특권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더 크게 남길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청지기의 직분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